기도의 사람 시리즈 두 번째로 제가 엘리야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엘리야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순종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언제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기에 힘썼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행적은요, 열왕기상 17장부터 19장에 이르기까지 짧지만 아주 굵은 내용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의 엘리야는 순종의 사람으로 대표가 됩니다. 그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았고 언제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17장을 넘어 18장에 오게 되면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도의 결투를 벌이게 되었죠. 근데 제가 이 엘리야에 대해서 묵상을 이 부분을 하는데, 제가 사실 얼마 전에 보았던 영화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많이 아마 보셨을 영화인데요, 이 안시성이라는 영화예요. 제가 원래 영화를 자주 보지 않기 때문에 영화에 대해서 사실 문외한이고 별로 이렇게 흥미가 없는 사람인데, 이 안시성이라는 영화가 꽤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15기 MC단 중에 한 분에게 물어봤어요. 이 영화를 봤냐?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화가 어떻느냐라고 물었더니 사실 기대 안 하고 생각보다 참 괜찮은 영화인 것 같았다. 목사님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믿고, 이제 제가 믿음이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MC의 얘기를 믿고 이 영화를 꼭 봐야 되겠다. 근데 거의 내리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화관을 서치를 하고요, 그 영화관에 예매를 하고 갔습니다. 근데 이 영화의 내용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당태종 이세민이 대략 10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했던 내용을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고구려성을 하나하나 함락시키면서 드디어 이세민이 안시성 앞에 도달하게 된 거죠. 이제 안시성만 넘으면 고구려는 함락되는 겁니다. 그토록 광대하고 원활했던 이 고구려 땅이 당나라에 넘어가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 안시성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몇 명쯤이었는가?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대략 5천 명쯤이었다라고 영화에서 묘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만 대군과 5천 명이라는, 어찌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영화에 참 괜찮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명대사를 들으면서 제가 감동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그 성주인 양만춘 장군을 따르는 옆에 있는 장군이 자신의 성 앞에 도달한 100만 대군을 바라보고 입이 쩍 벌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참모의 눈이 흔들리면서 이 성주인 양만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성주님, 진짜 말로만 들었는데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싸우실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 앞에 양만춘 장군이요, 참 명대사를 던집니다. 너는 이길 때만 싸우느냐? 나는 안시성만 지킬 뿐이다. 순식간에 얼어붙어 있었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이 지펴지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상황이고, 안시성 앞에 도열해 있는 당나라 군대를 보면서 사지가 떨렸던 그들에게 양만춘 장군의 그 한마디는 다시 그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이 성을 지키고자 하는 뜨거움으로 표현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영화에 보면 사투를 벌이는 전투를 벌이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블레셋 군에게 조롱을 당하며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골리앗 앞에 뛰어나갔던 다윗처럼, 엘리야는 오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의 결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멈춤도 없었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한 엘리야의 모습. 그리고 그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무릎 사이로 머리를 묻고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기도가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감으로 메말았던 그 땅 가운데 단비를 내리는 기적을 일으켰죠. 그는 철저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삶을 신약에 돌아와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요, 이 엘리야에 대해서 표현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보시면 엘리야는요, 우리와 본성이 똑같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와 동일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처럼 실수하기 딱 좋은 사람,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 쉽게 포기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위기 가운데 놓이면 쉽게 포기해버리는 사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한즉 하늘의 문이 열렸고, 기도한즉 하늘의 문이 닫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즉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으시는 놀라운 빗줄기를 보았던 사람. 동시에 엘리야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언제나 깨어 기도했던 사람이었죠. 여러분, 한국 교회 보면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가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가보면요, 말씀이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말씀을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상영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좋은 목사님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이 사경회를 하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기도에는 약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을 무시하고 기도하는 모임을 폐하는 모습이 종종 있습니다. 반면에 기도를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야, 우리는 불 받아야 된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의도에 있는 교회. 무조건 불을 받아야 끝이 나는 거고, 방언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사람이다. 온통 그냥 예배를 불바다로 만드는 교회가 있죠. 안타까운 건 이 기도를 강조하는 교회들을 보면요, 한쪽에 이 말씀에 약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삶은요,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결코 말씀과 기도는 분리될 수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의 사람이라면 우린 동시에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말씀의 사람인 동시에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서 보면 언제나 성경은 기도를 강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 곳곳을 보십시오. 얼마나 성경에서 기도를 강조하는지 몰라요. 예수님도 공생의 3년을 통해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사셨지만 언제나 그 말씀을 토대로 기도하는 인생을 사셨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 시대를 깨우고 역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밀은 무엇일까? 성경은 오늘 그의 삶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나타나 심판의 말씀을 던진 후에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 땅에 가뭄이 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비에 갈급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현실을 본 게 아니라, 감으로 메마른 땅을 본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반드시 촉촉히 적셔 주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아니 기도에 힘쓰는, 아니 그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진정한 기적을 일으킬 그날을 보았던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엘리야의 삶을 통해 이 엘리야의 기도의 원리 4가지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엘리야의 기도는 철저히 말씀 근거,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인이 기억하기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이 대표적인 영국의 대표적인 인물 조지 뮬러,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 목사님께서는 항상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요 기도하기를 가르치면서 이 말을 잊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그냥 중언부언 내 감정과 내 마음을 드리기보다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를 조금만 하면서 방심하면요 기복신앙으로 흘러가기가 쉬워요. 기복신앙이 무엇입니까?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내 필요를 반드시 들어주셔야 내 하나님이 되는 거죠. 내가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다 지나고 나서 보여주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당장 내게 주어질 욕망과 욕심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놓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건 기복신앙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의 부귀 영화만을 위해서 오늘 이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출세시켜 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떻게 이 회사에 들어왔는데 하나님 나를 그 자리에 올려 주셔야 됩니다. 내가 그토록 돈이 벌어야 된다고,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내게 길을 열어 주셔야 되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라도 반드시 성공하고야 말겠습니다 라는 기도만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기복신앙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기복신앙으로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약속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은 당신의 기도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뜻을 주장한 게 아니었어요.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나의 삶 속에 사명을 주신 33년의 삶 동안 하나님 진정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언제나 우리는 말씀 위에 서야 돼요. 그 성경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큐티가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생명의 삶을 가지고 여러분이 끝까지 실험을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순모임 시작합니다. 그 순모임의 가장 중요한 책, 생명의 삶. 할렐루야. 저는 이 책의 이름을 왜 이렇게 잘 지었을까? 그냥 삶이 아니에요. 무슨 삶? 생명의 삶.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영생의 비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모임 할 때요 여러분의 삶을 나누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나누시되 그 안에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말씀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고 살리고 오늘도 내게 주시는 생명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순모임 가운데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요 비를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하는 근거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상 18장 1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우리 자막을 통해 읽어봅시다. 시작. 시간이 흘러 3년째 되는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가 비를 내릴 것이다. 자막을 잠깐만 두시고요. 보시면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혼자 보내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과 동행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비를 내릴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을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 닫혀 있었던 인생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엘리야가 후회 없이 주저함 없이 기도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언제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방심하고 삐끗하면요, 우리 안에 정말 기복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제이포유 청년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주의 아들, 딸들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약속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계적인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 목사님, 제가 자주 예와의 거론을 하잖아요. 이 목사님을 좋아했던 사람이요, 이 목사님에게 한 가지를 요청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성경을 좀 보고 싶습니다. 사실 여러분, 목회자 때 성경책 좀 보여달라는 건 조금 이게 치부를 드러내는 걸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이 아무것도 안 쓰여 있다면, 줄치라고 얘기하면서 내 성경에는 형광펜이 어느 절에도 그어져 있지 않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근데 무디 목사님이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성경을 낸 거예요. 이 청년이 그 성경을 주워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이 성경을 너무 보고 싶으니까 말씀의 사모함으로 들춰보는데 이상한 단어 하나가 적혀 있는 거예요. 약자로 TP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이 너무 궁금해서, 목사님, 사실 목사님의 성경 안에 보니까 이 단어가 주로 등장을 하는데 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TP는 try, 그리고 P는 prove.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나는 반드시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시도한 즉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P, prove, 입증됐다, 확증됐다. 시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응답이 되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기도하고 응답된 말씀 위에는 항상 P 그리고 P라는 약자를 써놓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진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해요. 약속을 따라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인생. 할렐루야.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에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기도의 원리 두 번째는 겸손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겸손하게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요, 각양각색입니다. 어떤 분들은 통성 기도가 익숙하기 때문에 방언으로 샬랄랄라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또 이분은 은혜 받고 있는데 옆에 있는 분은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분은 막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게 막 머리를 앞뒤로 흔들어요. 어떤 분은 막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요. 나라마다 인사법이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흔들어내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막 무릎을 치면서 기도하고, 어떤 분은 막 손뼉을 치면서. 사실 저는 이 후자에 들어가요. 저는 이제 손뼉 치며 기도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왕이면 지압도 되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요. 어떤 분은 일어서서 기도합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기도해요. 여러분, 엘리야가 주로 했던 기도의 모습이 어떤 자세였는가? 열왕기상 18장 우리 4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자막을 통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자 아합은 올라가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땅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땅에 엎드렸어요. 근데 무릎 사이에 머리를 파묻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묵상하면서 막 집에서 해봤잖아요. 제가 허리 협착증이 있거든요. 도저히 저처럼 허리 안 좋은 분들은 절대 할 수 없는, 거의 요가 수준. 요가 수준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자세인가? 정말 유연성이 없는 분들은 따라할 수 없는, 범할 수 없는 엄청난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일반적으로 중동에 가면 이슬람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루에 5번씩 기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열심인지 모릅니다. 시간을 정해놓습니다. 그 시간에 정확하게 메카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저는 우리 모두가요, 이 열심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 열심의 도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영적인 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분들, 여러분 오늘 기도의 능력을 찾으십시오. 기도의 영성이 갈망함으로 여러분의 목마른 분들,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들이 보니까 납작 엎드려 기도해요. 납작 엎드려. 여러분, 얼굴을 땅에 댄다는 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흙으로 지음받은 자입니다.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흙으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볼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폼 잡고 멋있게 살아도요, 하나님께서 너 오늘 너의 삶은 끝이다, 너의 코에 있는 호흡을 내가 거두겠다 말씀하시면 우리는 오늘 이 삶을 마무리 짓고 천국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때로 이때 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이에요. 바삐 살다 보면 내가 뭔가 된 줄 압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뭔가 이루고 성취하기 시작하면 내 뜻대로 술술 풀리는 내 인생을 보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거로 착각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 사전에는 목사님 불가능은 없습니다. 저는 불도저입니다. 제가 한번 쓸고 가면 모든 게 끝납니다. 라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한 정신병원에요, 한 환자가 이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막 방에서 정신병 있는 환자, 죄송합니다. 이런 분들은 독특한 특징이 있잖아요. 했던 말을 또 합니다. 한잔 하신 것도 아닌데 했던 말을 또 하는 거예요. 한 환자가 병실에서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여기까지면 좋은데 하나 더 나가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여러분, 이 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습니까? 그 옆에 있던 자리에 있던 한 환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시끄러. 나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미친 거고, 예수를 아들로 뒀다고 생각하는,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미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에,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인생입니다. 우리에겐 한계가 지어져 있어요. 인생에 기한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피조물성을 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기도를 상실하게 되어 있어요. 얼굴에 땅을 대고 기도하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나는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자신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 무슨 고백이었을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은혜와 그 긍휼을 구하지 않고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인생,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죄인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겸손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냥 머리만 숙이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 가장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모두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옷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대적할 정도로 싫어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싫어하신다고 말합니다. 아니,
대적하신다고 얘기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말씀에 나옵니다. 그 다음 말씀에 겸손한 자는 어떻게 다루시는가? 은혜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속에 살아가려면 겸손해지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마다 나의 죄인됨과 나의 피조물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선다는 건요, 투명한 거울 앞에 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른 아침에 또 이 자리에 오셨어요. 여러분,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나셔서 하신 건 뭡니까? 이제 세면을 하고 씻기 위해서 화장실로 가셨잖아요. 안 그런 분처럼 하시면 어려워집니다. 가서 가장 먼저 보는 게 뭡니까? 거울을 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내가 이번 또 저녁에는 또 이렇게 잠을 되게 이렇게 설쳤구나. 그러니까 머리 모양이 다 흐트러졌구나. 이게 좀 지저분한 것들이 묻어 있구나. 여러분, 거울을 보면요, 그냥 나의 지저분한 걸 깨닫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 자리에 오셨나요? 반응이 없네요. 할렐루야. 그냥 이 자리에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씻고 오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건 바로 거울 앞에 서는 체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는 우리의 죄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의 거룩하심 앞에, 주의 깨끗하심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했던 것처럼 그분의 몸과 피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여러분들,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죄인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겸손함을 구비할 수 있는 도구, 바로 그 기도가 여러분 인생에 날마다 고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항상 기대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위해 기도할 때요, 반드시 기도에 따른 기대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4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자기 종에게 말했습니다.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아라. 그러자 엘리야의 종이 올라가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는 7번을 다시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멈춰버린 비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이 부분에 오면요, 한 가지 장애물을 만납니다. 이 방해물을 만나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함정은 과연 이루어질까? 과연 이 기도가 응답을 받을까? 놀랍죠? 기도하고 있는데 의심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의심이라는 것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거 나 혼자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엘리야가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반신반의하는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혹시 기도했는데 850명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이 아합 왕에게 내가 반드시 비가 올 것이고 하나님이 내가 너의 땅에 비를 내릴 것이라고 약속하셨기에 당장 전차를 타고 그곳으로 가십시오, 이스라엘로 내려가십시오 라고 말했지만 혹시라도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여러분 엄습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놀라워요. 엘리야는 사원에게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봐라. 사원이 한 번 갔다 와서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는데요? 뭘 한 겁니까? 왜 내게 가라고 얘기한 겁니까? 여러분, 사실 지금 엘리야가 서 있는 이 갈멜산은요, 신학자들에 따르면 이 지중해가 다 보이는, 모든 바다의 광경이 싹 들어 보이는 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굳이 그곳에 가지 않아도 지금 사실 상황이 판단이 서는 거예요. 구름 한 점 없다라는 걸 엘리야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얘기하는 겁니다. 가서 보라는 거예요. 가서 봐라. 근데 여러분 이제 그 대답을 딱 듣고 나서 엘리야 마음에 진짜 그렇지.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될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죠. 내가 우리 가정 놓고 기도한다고 무슨 변화가 있을까? 내가 지금 몇 년을 기도했는데,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우리 가정에 복음을 놓고 기도했는데, 내가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고백하며 몇 년을 쉴 새 없이 기도했는데, 내가 오늘 또 기도한다고 그 일이 이루어질까라는 마음이 혹시 그 안에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워요. 7번은 완전 수잖아요. 7번을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요합니다. 전 깨달았어요. 믿음의 사람은 집요한 사람이다. 전 여러분이 집요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세상에 다른 것에 집요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기도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에 집요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엘리야는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인생에 타협은 없었습니다. 포기란 없었어요. 그는 끝까지 비가 올 때까지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엘리야는요,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기대함으로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대함을 가지고 기도한 즉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 여러분, 정말 이게 믿고 기도한다면요, 응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엘리야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현실에 전혀 변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얘기했던 건 한마디란 말이죠. 가서 보라는 거예요. 가서 봐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에는 행동이 따른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에는 행동이 따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기도하고 머물러 있으면 응답을 못 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이 자리에 멈춰 있으면 그 다음 응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기도했으면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끝까지 복음화를 위해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전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고 싶다.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계속 얘기한 거예요. 가서 봐라. 가서 봐라. 근데 여러분, 재밌어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의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의심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있었던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차마 기도하지 못했던 그 의심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기도한 즉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받은 줄로 믿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믿고 기도하고 기대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는 받은 줄로 믿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했던 이 엘리야의 마지막 네 번째 비밀은요, 열왕기상 18장 44절에 나와요. 우리 4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번째, 그 종이 말했습니다.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여라.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전차를 준비해 내려가십시오 하고 말이다. 충격적이죠. 아직 비가 오기 전입니다. 구름도요, 조그만 작은 구름이었다고 얘기해요. 얼마나 작았으면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이다. 그러니까 하늘을 손바닥으로 싹 갈아보면은 이 우리가 볼 수 있는 크기에 아주 지극히 미세하고 작은 구름 하나를 보고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해. 비가 곧 올 거니까 비가 오면 땅이 굳었던 이 땅에 촉촉히 젖어서 질퍽질퍽해질 테니까, 그러면 전차 마차가 갈 수 없을 테니까 미리 이스라엘로 가라고 얘기해라. 저는 이 말이야말로요, 미리 하나님의 역사를 내다보는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면 우리에게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믿었던 것이죠. 확신했던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곧 이내 이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지금 작은 움직임이지만, 작은 변화이지만 반드시 이 변화를 통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물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토록 의심이 있어서 불안해서 두려워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을 거두시고 주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세요. 오늘 이제 본문의 이게 클라이막스 부분이거든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셨을까? 첫 번째,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시작.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에게. 여러분, 바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홀혈단신이었어요. 홀로 그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고 좌우로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꼭 오늘 갈매산 꼭대기에 올라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한 조각을 보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오늘 그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니까 4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더라 라고 얘기해요. 놀랍습니다. 이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요 큰 비가 되었어요. 그가 구했던 것은 그냥 이 땅을 잠시 적셔주는 비였습니다. 큰 거 바라지 않았어요. 큰 거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비가 내려서 이 땅에 진짜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너의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냥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길 원하시는지 아세요? 큰 비를 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큰 역사를 이루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믿은 즉 그대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엘리야에게 주신 응답은 뭐냐면요,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마지막 절 열왕기상 18장 4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는 허리띠를 동이매고 아합보다 먼저 이스라엘로 달려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내려왔다라는 부분이에요. 그가 구한 건 비였습니다. 오직 가물어 메마른 이 땅에 하나님 단비를 주십시오. 생명의 은혜를 모르는 이들에게 다시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바알과 아세라 850명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신앙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 기도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 작은 것이지만 보여주십시오. 놀랍죠? 그가 기도했던 것 외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의 것을 주시고자 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의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작은 것 하나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더한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만의 은혜를 바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평생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제자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는 늘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사복음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요, 그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반드시 하셨던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들의 인생에 축복해 주셨습니다. 가무로 메마른 땅과 같은 그들의 삶 속에 단비를 부으시는 촉촉한 은혜를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요, 12제자를 모으시고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고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 그 12제자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어려운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들이 만나야 될 사람들, 그들이 맞닥뜨려야 될 상황들, 그리고 그들이 뚫고 나아가야 될 수많은 순적한 이 많은 난적한 문제들, 그 산적한 문제 앞에서 아마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을 거예요. 야, 우리가 어부 출신인데, 나는 그냥 어부의 친구일 뿐인데, 예수님 한 분 믿고 그냥 따라왔을 뿐인데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그 일을 이룰 수 있을까? 아마 그들의 마음에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주님께서요, 마태복음 10장 5절 이후에 7절까지 보면 12제자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5가지가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너는 가서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너희들에게 가까이 왔다. 주님께서 곧 오실 그날이 오고 있다. 두 번째는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라는 거예요.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고통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의 삶에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느냐, 너희들이 그 아픈 사람들을 고쳐줘라. 세 번째는 죽은 사람을 살리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죽어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비단 육신의 호흡이 끊어져야만 죽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생기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생기로 지어져 그 생명, 하나님의 영혼의 호흡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가, 이 영적인 존재로 태어난 우리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사실 그건 죽은 자나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그 당시에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소외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느 누구도 찾지 않는 사람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도 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이 대형 교회이지만 우리 큰 교회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미자립 교회들, 작은 교회들에게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오늘 주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요, 귀신들을 쫓아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십시오. 절대 사단 마귀의 계략과 농락 앞에 여러분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들의 거짓을 파괴하십시오. 진리를 앞세우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얘기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에게 내가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성령으로 기도하길 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내 삶에 성령의 체험을,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